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은 과연 그분이 누군지를 말해주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그리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철이 다 지나갔는데 겨울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끔씩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올해처럼 이렇게 늦게 겨울이 시작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개교가 그러네요. 그 정도로 올해는 기나긴 여름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난 만큼 또 가을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안 되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자기의 그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리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못 안 거예요. 죽으면 이 세상에 없어요. 죽으면 이 세상에 있으면 와서 도와줄 텐데 못 도와줘요. 제사상에 나타나는 것은 다 귀신들이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바라보면 점 하나가 틀려요. 귀신이 흉내를 100% 못 내. 그래서 좀 틀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상이 다시 오지는 않아요. 조상이 다시 와서 왕래한다고 하면은 조상이 자기 후손을 자손을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힘들고 사고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조상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신적 존재 초월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도할 때 엉뚱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한 분이시고요.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이 아름답게 설계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태양 자체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이 변함없이 일정한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내가 운행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이 지은 죄가 커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심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또 가셔버렸어요. 뭐라고요? 가셔버렸어. 계속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있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셔버렸어요. 하늘로. 그럼 하늘로 가셔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생겨버렸어요. 그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살았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져봤겠죠. 이런 분이구나. 이럴 때인데 그분이 가셔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셔버렸으니까 우리는 섭섭하잖아요. 좀 더 오래 있다 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려면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비행기를 17시간인가 뭐 타야 되는데, 네?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순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세계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한번 만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만나게 하늘에 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만나서는 인류를 언제 다 구원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 영이 되어서 바람처럼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람처럼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분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일까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가셨다가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세 분일까요? 그거 참 애매하다 그죠. 하나님 세 분 같기도 하고 또 한 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 분인가 하나님이 한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골로새 2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주하고 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데 그 성령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45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로,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육체로 거하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생명 주는 영이 되었으니 세 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아침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또 세 분이라 하기는 또 곤란하네. 예.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성령이 되시다고 하니 이건 또 곤란하네. 한 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통하여 무엇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삼위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 하나님이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 자신은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항상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시간적인 구성을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선언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가 올라가신 지 60년이 지난 AD 95년경에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귀양가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이자 전능자이신 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그분께서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헬라에서 제가 직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각 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약간의 참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이다. 이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나 자신은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이다. 그분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줘요. 첫째, 지금도 계시느니, 그리고 아직도 계시느니,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가, 또 전능자가 뒤에는 말씀하신다 이거죠. 이게 주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자 전능자가 주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은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금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렇게 안 해놨어. 잘 보세요. 자, 우리 개역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아시겠죠? 예? 그럼 아까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자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나 자신은 알파요 오메가이니라라고 딱 끝. 그리고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고 그분이 전능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개역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선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알파라는 것은 구약에 나는 주 여호와이다 말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나는 주 예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요한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로 또는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평생 믿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 구분을 알 수 있는 키워드 한 문장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다.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 자신은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근데 그분을 설명을 뭐라면 사도 요한이 주 하나님이다.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이다. 그리고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싹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싹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면 설명할 때 어려운데요. 알면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잠깐 5분에 걸쳐 다 얘기를 하실까? 막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아까 방금 얘기 그렇게 하셨어요. 1장에서는 1장 8절에 나는 이거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장 3장에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만 나와요. 2장 3장에는 4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두 분으로 나와요. 아버지로 나오고 아들로 나와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합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 시작.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 보좌가 한 개인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로 나와요. 형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나오고 예수님은 아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으로 나와요.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 여기 바로 4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그 4장부터 나와 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를 이 네 생물이라는 하나님 보좌 곁에서 찬양을 하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두고 한 얘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건 크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를 주 하나님 전능자다. 이제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라고 이 네 생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쉽게 아쉽게 맞죠? 보좌에 앉아도 계시고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형상으로 보이는 존재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봤더니 어떻게 보였냐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젊은 시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찬찬히 봤더니 뿔이 7개가 달렸고 눈들이 7개가 있더래요. 그러면 괴물입니까? 멋있는 어린 양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실제인 줄 알아요. 아까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설명만 나와.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형상이 보였는데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은 뭐요? 7 눈들과 7 뿔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완전수 1, 2, 3이라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 이건 지상의 땅이요.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이 땅에서 이 완전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3 곱하기 4가 돼요. 그리고 완전한 더 밀착된 완전수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완전수는 10이고 이 땅에서는 7이 완전수예요. 덜 흘렁한 완전수죠. 네. 그래서 7교회, 7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뿌리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만왕양 만주의 주다는 말이고, 7 눈이라는 것은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 눈이 뭔가 찬찬히 봤더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눈으로 이 땅에 성령을 파송했는데 보이지 않아. 그것이 완전히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간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 이거지. 다 알고 있다는. 그래서 그 세계 존재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7 영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인데, 7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오른손에서 인류 역사의 미래가 기록된 비밀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해가지고 뚜껑을 딱 하나씩 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5장에서 6장부터 나와요. 이게 두루마리네요.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장에 넘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나오느냐? 19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재림하는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왕노로 할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다시는 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어린 양의 제사장, 제사장은 단수야. 둘 다가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어린 양의 제사장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해요.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고, 좀 있다가 이루어졌도다, 그것이 다 완성되었도다, 이거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을 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사람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생명수샘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러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이가 누굴까? 요한계시록 7장을 앞으로 쭉 걸어가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목양하실 것인데, 그가 생명수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인다? 예수님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8가지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불못에 간다고 딱 얘기를 하고 끝나요. 그리고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22장이 넘어가기 전에 21장 끄트머리 가면은 성전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 성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자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텐데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한 말이 없었는데 어린 양의 그냥 성전을 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1절과 3절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바꿔요. 할렐루야. 왜? 두 분이 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12절부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나 자신은 알파요 오메가다. 아까 1장 8절에 주안에 한 얘기가 똑같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바로 나 여호와는 대신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말씀하시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끝났더니 그 다음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그 장면은 뭐냐면은 성령이 나와요. 아까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훌쩍 올라가셔 못 봐가지고 섭섭했는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음성이 들려. 성령은 안 보여요. 음성이 들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너는 스스로 오고 있어라. 오라. 계속해서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와라.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라. 아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이 그렇죠.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라.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리고 사람 되신 분이 누구든지 초청하여서 생명을 주려고 오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 때 그분은 원래 주 하나님이자 전능하신 이로서 자기 자신을 알파 오메가로 소개하셨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셨고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 보좌는 나의 보좌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 보좌는 하나님 보좌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나 처음에 주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분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누구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시험을 봐야 돼.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네? 두 분이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이렇게 요한 22장 13절에 얘기하는데 요한 1장 8절에는 그 보이지 않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사실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맨날 이단 된다고 요한계시록 못 읽게 하잖아요. 왜?
요한계시 읽으면은 이단 되는 거야. 신천지 빠지게 돼 있어. 신천지 무슨 개천지,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짓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 제 얘기를 딱 들으시고 신천지를 들으면 바로 이단이다 이거. 사기꾼이다 이거 바로 알아버려.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 빠지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가운데 요한계시록 본문을 제일 많이 이용할 거야 아마. 왜?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에요. 계시의 완성의 책입니다. 결론을 알아야 중간에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지. 결론을 모르니까 과정을 설명할 때도 헷갈려서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결론을 알면 과정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한 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봤더니요. 한 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요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것은 다 원인에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건데 나는 원인 자체다. 나만 내가 스스로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라는데 이사야서는요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까지 이 말씀을 세 구절을 싹 보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소개했느냐 딱 두 가지요.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시작이고 내가 시작했고 마지막이다. 내가 끝낸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느냐. 놀랍게 구약의 여호와가 하시는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첫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세 번이나 얘기해. 요한복음 8장 24절 개역성경에 안 나와요. 원문에 직역 안 해가지고 직역을 하면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8장 24절 8장 28절 8장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세 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재림하시는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림하기 전에도 1장에서 예수님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흰옷을 입고 계시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상징적 표현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당하셨다는 그런 의미지 실제 어린 양을 입지 않아.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어. 그 1장의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나오는데 그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다 머리에 짚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거 구약의 요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승천하신 예수님이 실제는 흰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장 13절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서 어린 양으로 죽으려고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귓구녕이 다 뚫어져야 돼. 예. 평생 교회 와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맨날 아들이라고 막 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아들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장면까지 하고 평소 때는 맨날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애기로 표현해. 애기로 맨날 애기라고. 마리아의 젖이나 먹고 있으라고 맨날 애기로만 표현한다니까. 마리아가 더 위대하다고 표현한다니까. 큰일 나 이게.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던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친다 라고 하셨던 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나님 피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명 가운데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표현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근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 번역을 잘못한 거냐? 자, 원문을 지게 가면은요, 호온 지금도 계시는 이, 호엔 아직도 계시는 이 미완령이에요. 그 다음에 호 에르코베노스 장차 오실리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시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역 성경은 보여요. 이제는 지금이고 과거, 전에는 과거고 장차 오시는 미래잖아요. 그게 현재, 과거, 미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항상 현재예요.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현재만 있어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원래는 항상 계시는 이어야 돼. 뭐라고요? 항상 계시는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 왜 굳이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다 찾아봤어요. 제가 뭐라고요? 정연구요. 할렐루야. 정분석이요. 정분석.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된 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무려 4번이나 걸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22장 7절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22장 12절은 내가 속히 오는데 상이 있어서 각 사람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니까 이것들을 다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계시느니 아직도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또 하나는 속히 온다 이렇게 직접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대환란이 있어서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셔가지고 알곡만을 추수해서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걷어가시는 것이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11장에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요. 오신 다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지금 추수하러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칭이 어떻게 다르냐?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이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고 왕노라요. 여기 보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가 빠졌어. 왜? 오셨으니까. 원문에는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순서를 바꿔놨더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는 이, 지금도 계시는 이이자 아직도 계시는 이인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그러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인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기 16장 5절에도 이 일곱째 나팔 때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는 이 거룩하신 이여라고 얘기해.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 왜? 이미 공중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당신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재림하시러 오시는 분은 아들격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도 계시는 이하고 아직도 계시는지 라는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는 뭐요? 지금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계속 계시니까 이제도 계시는 이는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고 아직도 계시는 이는 구약의 여호와로 계셨잖아. 근데 아직도 계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직도 계시는 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님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아직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계시는 이 아니구나. 그렇지. 아이고 주여 헷갈려. 지금도 계시는지. 그래서 맨날 헷갈리니까 번역자들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고. 왜냐하면 맨날 헷갈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전에도 계신 것은 여호와, 그 다음에 지금 계시는 이는 성령,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활동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그냥 하셔버릴 것이지 굳이 아들이 되시고 굳이 성령이 되셨냐 이거죠.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사람 되시려고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신 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당신이 혼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하늘의 별 따기요. 그분 찾아가려면. 그래서 영이 되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주여 부르면 쏙 들어간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려고 성령이 되셨으니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성령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도 되시고 영도 되셔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존재로서 세 위격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데 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데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정확히 알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더니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뭐요? 당신은 주 하나님 전능자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세계 위격이 되셔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다 지었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요. 내가 다 지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볼 수 없지만 내가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못 봐.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여.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예요? 흰옷을 입고 계시는 실체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며 금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를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까지 통틀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셨으니 이분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